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요한복음 20장 24절부터 29절까지입니다. 신약성경 요한복음 20장 24절부터 29절까지 말씀, 신약성경 183페이지 정도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12 제자 중에 하나로서 디두모라 불리는 도마는 예수께서 오셨을 때에 함께 있지 아니한지라. 다른 제자들이 그에게 이르되 우리가 주를 보았노라 하니 도마가 이르되 내가 그의 손에 못자국을 보며 내 손가락을 그 못자국에 넣으며 내 손을 그 옆구리에 넣어보지 않고는 믿지 아니하겠노라 하니라. 여드레를 지나서 제자들이 다시 집안에 있을 때에 도마도 함께 있고 문들이 닫혔는데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시고 내 손을 내밀어 내 옆구리에 넣어보라. 그리하여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도마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의 주님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시니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는 나를 본고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복되도다 하시니라. 아멘. 제자들은 나름대로 각자의 별명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여러분들도 별명이 좀 있으시죠? 자랑할 만한 별명도 있지만 내놓기 부끄러운 그런 별명들도 있기 마련입니다. 예수님께서도 또 특별히 별명을 지어주시기도 했는데 우리가 잘 아는 시몬은 베드로라고 하는 별명을 지어주셨습니다. 이 별명 참 좋아요. 반석. 저는 여러분들이 베드로라고 하는 별명 갖게 되기를 바랍니다. 야고보와 요한은 조금 좋게 해석될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습니다. 우레의 아들 보아너게입니다. 예수님께서 한 마을 지나가시는데 그 마을이 영접하지 않으니까 이 야고보와 요한이 불같은 성격이었던 것 같아요. 불을 내려서 이 사람들을 소멸시켜도 되겠습니까? 막 그랬더니 예수님께 혼났죠. 보아너게, 우레의 아들입니다. 이 중에도 우레의 아들, 딸이 좀 있으시지 않을까 싶습니다만 버럭 아마 이렇게 불같은 그런 성격을 가진 사람 같아요. 도마는 좀 억울한 사람입니다. 원래 별명은 디두모스, 쌍둥이라고 한 뜻이에요. 24절 보면은 12 제자 중에 하나로서 디두모라 불리는 도마가 나옵니다. 예수께서 오셨을 때 함께 있지 아니했는데 이 디두모가 사실은 별명이에요. 쌍둥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별명이 쌍둥이 도마, 쌍둥이 디두모스, 쌍둥이라는 뜻이에요. 그런데 오늘 이 본문에 자랑스럽지 못한 별명이 하나 생겼어요. 사실은 예수님이 별명 만들어준 적도 없고 스스로 만든 적도 없는데 이 땅에 있는 교회들이 만들어 버렸어요. 도대체 어떤 일이 있었는가? 예수님이 오셨는데 그 자리에 없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제자들이 막 와서 도마한테 얘기합니다. 예수님 왔었는데 우리 다 봤다. 그러니까 이 도마가 얘기합니다. 나 믿을 수가 없다. 내가 그 손 그거 다 직접 만져보기 전에는 내가 못 믿겠다. 니네 만져봤어? 이제 이렇게 하면서 질문을 하고 그러면서 못 믿겠다는 거예요. 이 사건 이후로 도마의 별명이 하나 생겼습니다. 그래서 영어권에서는 의심하는 도마, doubting 토마스, 의심하는 도마라고 하는 그런 별명이 붙었어요. 근데 우리 한국 교회는 여기 한 걸음 더 떠서 의심 많은. 자, 여러분 의심하는 도마라고 배웠어요? 아니면 의심 많은 이렇게 배웠어요? 도마가 의심 몇 번 했어요? 근데 우리 특별히 한국 교회는 이 도마에게 빚을 많이 졌어요. 한 번 딱 의심했는데 의심 많은 도마로 우리는 다 알고 있습니다. 굉장히 억울하죠. 사실 제자 중에서 한국 교회를 향해서 가장 억울한 사도가 있다면 도마입니다. 특별히 더 억울한 것은 도마만 의심한 게 아니에요. 사실은 제자들 전체가 다 의심하고 믿질 않았습니다. 특별히 마가복음 16장 10절에서 14절에 보면은 믿지 않은 장면이 다 나옵니다. 마리아가 가서 이제 막달라 마리아가 가서 예수와 함께하던 사람들이 슬퍼하고 울는 중에 이 일을 막 알렸어요. 그랬더니 11절에 그들은 예수께서 살아나셨다는 것과 마리아에게 보이셨다는 것을 듣고도
믿지 않았습니다. 제자들이 안 믿었어요. 12절에 보니까 그들 중에 이제 두 사람이 엠마오로 가는 그때에 예수님께서 다른 모양으로 나타나셨습니다. 13절, 그러니까 두 사람이 이제 가서 다시 예루살렘으로 복귀하면서 제자들한테 막 알렸어요. 부활하셨다, 주님 만났다. 그때 역시 믿지 않았습니다. 그러자 14절, 그 후에 11 제자가 음식 먹을 때 예수께서 그들에게 나타나서 그들의 믿음 없는 것과 마음이 완악한 것을 꾸짖으시니 이는 자기가 살아난 것을 본 자들의 말을 믿지 않았다. 제자들 전체가 다 안 믿은 거예요. 그런데 유독 도마만 의심 많은 제자로 이렇게 드러나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이 의심 많은 이 도마, 이것은 사실 도마에게 어울리지 않습니다. 도마는 사실 좀 의협심이 있는 사람인 것 같아요. 요한복음 11장 16절에 보면 사람들이 지금 예수님께서 사랑하시는 나사로가 죽게 되니까 예수님께서 이 나사로가 있는 대로 베다니로 가겠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예루살렘과 가까운 곳인데 유대로 가게 되면 예수님 핍박하는 사람들 통해서 예수님 공격받을 텐데 다른 제자들 다 반대했어요. 근데 이 도마가 뭐라고 얘기합니까? 도마가 다른 제자들, 디두모라고 하는 도마가 다른 제자들에게 말하되 우리도 주와 함께 죽으러 가자, 이랬던 사람이에요. 도마는 믿음이 있는 사람입니까? 없는 사람입니까? 나름대로 믿음이 있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이 믿음 있는 사람이 한순간에 의심하는 사람이라고 하는 빌미를 준 거예요. 실제로 그 마음속에 의심이 있었다는 것이죠.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 오늘 본문은 여러분이 가만히 읽다 보면은 앞으로 쭉 튀어나오는 본문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27절 말씀이에요. 오늘 본문 전체에서 가장 핵심이 되는 본문입니다. 왜 27절이냐면 27절에 예수님께서 도마가 의심하는 것을 보고 직접 나타나셔요. 그래서 도마에게 이르시되 손가락을 내밀어서 내 손을 봐라, 그리고 내 옆구리에 손을 넣어봐라. 그리하여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직접 나타나셔서 보여주시고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고 말씀하세요. 이것이 핵심이에요. 이 구절 앞뒤로 대칭이 됩니다. 그 앞에는 25절인데 도마가 예수님 부활하셨다고 하는 소식을 다른 제자들이 얘기할 때 얘기합니다. 나는 못 믿겠다, 손으로 만져봐야 되겠다. 그리고 나서 예수님께서 보여주시고 믿는 자가 되라 하신 다음에 어떻게 변화되냐면 28절에 도마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은 예수님이 직접 나타나셔서 손에 옆구리에 다 보여주시고 도마로 하여금 확실하게 믿게 하시고 이제는 믿는 자가 되라 하신 이 27절의 말씀을 중심으로 앞에서는 못 믿겠다, 보고 나서는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본문이 대칭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누고자 하는 이 말씀은 27절의 말씀을 가지고, 이 핵심이 되는 말씀을 가지고 함께 나누려고 하는 거예요. 도마는 과거에 믿었던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한순간 믿지 않은 사람이 되고 말았어요. 과거에는 믿었는데 지금 이 순간에는 믿지 못한 자가 되었다. 예수님께서 그래서 너는 믿지 않는 자가 아니라 믿는 자가 되라. 이 말은 지금 이 순간에도 믿는 자가 되라, 앞으로 살아가면서 평생 믿는 자가 되라, 이런 말씀이에요. 이 말씀은 오늘 우리에게도 똑같습니다. 우리가 한때는 다 믿음이 있었다고요. 근데 코로나가 생기기도 하고 또 여러 환경이 있다 보니까 우리도 어느 순간에 믿음이 떨어져 있는 거예요. 이렇게 믿음이 떨어져 있는 제자를 향해서 포기하지 않으시고 예수님께서 해주시는 말씀, 믿지 않는 자가 아니라 믿는 자가 되라. 끝까지 믿는 자가 되라. 주님 앞에 오는 그 순간까지 믿는 자로 살아라. 이것이 오늘 핵심 말씀이에요. 그렇다고 한다면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하면 평생 사는 동안 믿는 자로 살 수 있을까요? 어떻게 하면 우리의 믿음이 떨어지지 않냐고 계속해서 믿음이 올라갈 수 있을까요? 저는 오늘 이 자리에 있는 여러분들 거리두기가 회복됐는데 여러분의 믿음도 회복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평생 사는 동안 믿음이 날마다 전진하는 믿음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어떻게 하면 그렇게 할 수 있습니까? 오늘 본문에 믿음을 계속해서 유지할 수 있는 방법이 오늘 제시됩니다. 첫 번째는
자기가 있어야 할 자리에 있는 사람은 자기 믿음을 유지하고 믿는 자가 됩니다. 자기 자리를 잘 지켜야 된다. 있어야 할 자리에 있어야 한다. 따라하겠습니다. 있어야 할 자리에 있는 성도가 되자. 다시 말하면 자기가 있어야 할 그 자리에 자기가 있을 때 가장 빛나고, 그리고 믿는 자로 계속 남아있는 지름길이 된다, 이런 겁니다. 우리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본문 도마가 의심하는 도마가 된 이유는 하나밖에 없습니다. 제자들이 다 모여 있을 때 딴 데가 있었던 거예요. 학자들이 도마가 왜 다른 데가 있었을까? 성경에 나와 있지 않기 때문에 알지를 못합니다. 그러나 추측을 해요. 아마 도마는 예수님을 많이 사랑하고 또 이랬던 제자인데,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하니까 그 상심이 너무 커서 아마 다른 데 가서 자연 속에 있든지 아니면 그 절망 속에서 조금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는 것 속에 있지 않았을까, 이런 추측을 합니다. 어쨌든 그날 없었어요. 다른 제자들은 지금 다 모여서 안식 후 첫날 예수님께서 돌아가시고 3일째가 되는 그날 제자들은 다 모여 있었다고요. 그날 새벽부터 그래서 마리아가 경험한 것, 베드로, 요한이 경험한 것, 뭐 엠마오 이런 여러 가지들 막 별의별 일이 다 일어나는데 그 일을 지금 다 경험하고 있어요. 다 간접적으로 듣고 있었고, 그리고 그날 저녁에 못 믿겠다 했었는데 그날 저녁에 예수님께서 이 제자들이 모인 곳에 나타나셨다고요. 다 모여 있었습니다. 그런데 도마만 그 자리에 없었어요. 도마만. 그 자리에 없었다는 것, 이 사실 하나 때문에 도마는 믿음이 없는 자가 되고 말았어요. 그러니까 도마는 다른 곳에 있다 보니까 마리아가 있었던 간증, 베드로와 요한이 예수님 만났던 간증, 이런 여러 가지들을 하나도 듣지 못하는 거예요. 무덤 속에 갔더니 그 개켜 있더라, 이거 하나도 못 듣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제자들이 막 말하니까 한편으로는 속이 상했는지 또 한편으로는 좀 억울했는지, 하여간 나 한번 직접 보지 않으면 내 못 믿겠다, 이렇게 말하고 말았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여러분, 어느 누구보다도 믿음이 있었던 도마가 한순간에 믿음 없는 자가 된 것, 결정적인 계기는 있어야 할 자리에 있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 자리에만 있었어도 도마 이 별명이 수천 년 동안, 더군다나 한국교회에 와가지고 의심 많은 도마가 될 줄 알았겠습니까? 17년 동안 전국을 다니면서 야생 들풀 100종과 4,439종의 씨앗을 모아서 종자은행을 세운 고려대 강병화 교수가 야생화와 잡초를 연구하고 하면서 그가 던진 말이 있습니다. 뭐라고 얘기했냐면, 엄밀한 의미에서 잡초는 없습니다. 밀밭에 벼가 나면 잡초고, 밀밭에 밀이 나야 되는데 거기에 벼가 나면 벼가 아무리 소중해 보여도 그거 잡초라 이거죠. 보리밭에 밀이 나면 또한 잡초입니다. 상황에 따라 잡초가 되는 것이죠. 산삼도 원래 잡초였을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여러분, 사람도 마찬가지예요. 자기가 꼭 있어야 할 곳, 자기를 필요로 하는 곳, 그곳에 있으면 산삼보다도 더 귀한 자가 되는 것이죠. 그런데 자기의 있어야 할 자리가 아닌데 거기에 머물러 있으면 잡초가 됩니다. 도마도 마찬가지였어요. 그날 저녁에 그 자리에 있었으면 그 자리에서 존귀해요. 예수님이 한 번도 올 필요가 없잖아요. 그 자리에서 끝냈어야 되는데 없었어요. 다른 데 가 있다 보니까 그 자리에 자기가 아무리 고심을 많이 하고 자기가 또 그 자리에 뭐 아픔이 있었던 뭐가 있었던 간에 다른 곳에서 아무리 소중한 시간을 보냈다 할지라도 결국에는 의심하는 제자가 되고 만 거예요. 성도는 자기가 있어야 할 곳에 있어야 빛이 납니다. 주일에 주님 앞에 나와 예배드리는 성도는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게 됩니다. 주일 안식일을 기억해서 그 날을 복되게 하신 주님은 이젠 부활하신 주님께서 부활하신 그 날을 기념하여 하나님 앞에 나오는 자들에게 복을 주십니다. 주님의 날에 주님 앞에 나오는 것만큼 성도가 가장 빛나는 그런 것은 없습니다.
그런데 아무리 그 시간에 다른 곳에 있어서 산삼처럼 그곳에 있다 할지라도 그 자리는 잡초다 이 말이에요. 내가 있고 싶은 자리가 아니라 하나님이 나에게 요구하시고 원하시는 그 자리에 있는 것, 이것이 산삼이 되는 비결이에요. 평생 사는 동안. 서양 속담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더러움이란 자기 자리를 떠나는 것이다. 자기 자리 떠나는 게 더러워지는 것이고 그게 더러움이다. Dirty is out of the place. 자기 자리를 떠나는 게 그게 더러운 것이다. 이게 무슨 말인지 아십니까? 연못에 가면 붉은색 잉어가 있어요. 아주 큰 잉어 보면 그냥 이야, 저런 잉어가 다 있구나. 보기 너무 좋죠. 그 잉어가 여러분 집 안방에 이불 위에 있어 봐요. 이뻐요? 비린내 나고 먹을 수도 없고 그런 겁니다. 자기가 있어야 할 곳에 있는 그게 가장 아름다움인 거예요. 그래서 dirty, 더러움이 뭐냐? 더러움은 자기 있어야 할 곳에 있지 않는 그게 더러움이다. 어려울 때일수록 그렇기 때문에 다른 곳에 가지 않고 하나님 앞에 나와야 하고요. 예수님께서 정말 죽으시고 절망에 어려웠다고 한다면 그 절망 가운데 있는 다른 제자들과 함께 있는 그것이 서로를 복되게 하고 서로가 서로에게 힘이 되는 것입니다. 다른 곳에 있는 게 더러운 거예요. 교회가 어려울 때 힘을 모으는 것, 아내가 힘들 때, 남편이 힘들 때, 자식이 괴로울 때 그 곁에서 같이 있는 것, 성도가 아플 때 그 아파하는 성도를 위해서 기도하는 자리에 있는 것, 이런 것들이 아름다운 것입니다. 하나님께 예배드려야 할 때 다른 자리에 있는 것, 이게 dirty예요. dirty, 더러운 것입니다. 그게 아무리 의미가 있고 해도요, 물론 각자의 상황과 직업 속에서 어쩔 수 없는 때가 있어요. 그러나 그 속에서도 하나님을 예배하는 심령으로 그 자리가 예배의 자리가 되게 하는 것과 아예 이거 내가 있어야 할 자리를 망각하고 다른 곳에서 하나님에 대한 모든 것을 잊어버리고 하는 것은 전혀 다른 것이죠. 어쨌든 이 사건을 이후로 도마는 변화되게 됩니다. 그 도마가 어떻게 변합니까? 자기 자리를 잘 지킵니다. 자기 자리 못 지키고 나서 손해본 게 너무 많아요. 요한복음 21장 1절 2절에 보면 우리 오늘 본문 다음 장이죠. 그 후에 예수께서 디베라 호수에서 또 제자들에게 자기를 나타내셨을 때 2절 말씀을 보니까 시몬 베드로와 디두모라는 도마와 갈릴리 가나 사람 나다나엘 세베대 아들 다른 제자들이 함께 있었고 고기를 잡더라도 함께 고기 잡고 함께 하는 자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함께 하지 않고 자기가 아무리 똑똑하고 해도요, 그래서 똑똑한 척하고 따로 떨어져 있고 해서 하는 것이 이것이 좋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마귀의 표적이 돼요. 마귀는 항상 따로 떨어져 있는 것. 여러분, 동물의 세계도 마찬가지예요. 사자나 호랑이가 짐승을 사냥할 때, 특별히 사자들이 사냥할 때 보면 뒤로 떨어져 있는 거 잡습니다. 물이랑 같이 있는 것, 함께 있을 때 있는 것, 이것은 자기를 지키는 길이에요. 사도행전 1장 12절 13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승천하신 다음에 제자들이 감람원이라는 산으로부터 예루살렘에 돌아왔는데 13절에 보니까 그들이 다락방으로 들어갑니다. 그곳에 가서 이제 기도하기 시작하는데 도마가 그 자리에 있습니다. 도마는 이후로 계속해서 함께 있어야 할 자리, 또 섬겨야 할 자리, 자기의 자리를 지키는 자가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시험에 들수록, 나라가 어려울수록, 가정이 힘들수록 여러분 다른 데에서 소망이 있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 주님 앞에 나오는 자리, 하나님께서 나에게 맡겨주신 자리, 믿음의 자리를 지키는 주의 종들 되길 바랍니다. 히브리서 10장 24절 25절의 말씀을 보면 같이 읽겠습니다.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어려울수록, 그날이 다가올수록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원하시는 그 자리, 여러분이 끝까지 잘 지킴을 통해서 믿음을 유지하고 믿음이 성장하는 주의 종들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두 번째로 어떻게 하면 믿는 자가 될 것인가, 믿음이 떨어지지 않는가. 두 번째는 믿음이 연약한 자를 도울 때 우리의 믿음이
계속해서 성장하게 됩니다.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께서 연약한 인생에게 나타내십니다. 오늘 26절 보면 여드레를 지나서 제자들이 다시 집안에 있을 때 도마도 함께 있게 됩니다. 여기에 보면 여드레라고 되어 있는데 이 8일을 지났다, 이거 언제인가? 원어 성경과 영어 성경을 보면 a week later라고 되어 있습니다. 한 주일 후에, 다시 말하면 안식 후 첫날에 나타나신 주님이 그 다음 주 안식일에, 안식 후 첫날에 주님께서 나타나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지금 제자들에게 중요한 것을 알려주세요. 안식 후 첫날에 계속해서 나타나신다고 하는 것을 지금 알려주고 계십니다. 그리고 거기에 도마가 함께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오신 것은 전적으로 도마를 위해서 오신 거예요.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27절 말씀을 보면 26절에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오자마자 안식 후 첫날 왔는데 평강이 있을지어다 한 다음에 가장 먼저 한 말이 뭐냐 하면 도마에게 이르시되, 누굴 위해서 오신 거예요? 도마를 위해서 오셨습니다. 네 손가락을 이리 내밀어 내 손을 보고 네 손을 내밀어 내 옆구리에 넣어보라. 그리하여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여러분, 제자들 중에 누가 예수님한테 얘기했을까요? 예수님, 도마가 말이죠, 예수님 못 봤기 때문에 지금 굉장히 그 마음이 상처가 있습니다. 아무도 그런 얘기를 한 기회도 없었어요 지금. 그런데 예수님께서 오시자마자 도마에게 말씀하십니다. 손가락을 이리 내밀어서 이 손 그리고 옆구리 확인을 해라. 우리 예수님은 도마가 무엇 때문에 속상해하는지 아신 거예요. 그 마음에 예수님이 죽으셨다고 하는 그것이 얼마나 그를 힘들게 했고 그를 아프게 했는지 아신 거예요. 그래서 주님께서 일부러 오십니다. 도마를 위해서 오신 거예요. 네 손가락을 이리 내밀어서 확인해라. 그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이것은 뭐 성실하지 않다거나 네가 문제가 있다거나 이런 뜻이 아닙니다. 직접 확인을 해보고 이제는 믿는 자가 되라. 직접 확인해보고 만져보았으니까 이제는 이 예수님의 부활에 대해서만큼은 이제는 흔들리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는 뜻입니다. 너의 모든 그 믿지 못했던 것들을 다 벗어버리고 이제는 확실하게 믿는 자로 살아가라, 이런 뜻입니다. 여기에서 우리 주님이 부활하신 다음에 만나실 분이 얼마나 많겠어요. 나타나실 분들도. 그런데 도마를 위해서 나타나셨다는 것에 우리가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 주님께서 오늘 우리에게도 말씀하시는 거예요. 공동체 안에 연약한 자를 도우라고 하는 모범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여러분, 연약한 자를 돕는 게 우리 믿음과 무슨 관계가 있을까요? 이렇게 생각하실지 모르겠는데 여긴 중요한 관계가 있습니다. 우리 안에 함께하는 사람들 중에 믿음이 약한 사람이 하나 있고 못 믿겠다고 하는 사람이 있을 때 이 한 사람은 한 사람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이 한 사람은 그의 가족과 그리고 이 공동체 전체에 영향을 미칩니다. 난 못 믿겠다고, 예수님을 내 직접 만져보기 전에 난 못 믿겠다고 이렇게 계속 하는 사람이 계속 내버려 두면 이 사람으로 인하여 공동체 전체의 믿음이 떨어져 버려요.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하나님 일을 할 때에 그게 당회가 됐든 그것이 무엇이 됐든 여러분 팀이 됐든 뭐가 됐든 이 전체가 함께 달려가는 데 있어서 한 사람이 연약하거나 한 사람이 문제가 생기면 전체가 다 힘들어집니다. 어딜 가나 똑같아요. 우리 예수님께서는 이걸 너무나 잘 아셨어요. 그래서 가장 먼저 도마에게 오신 겁니다. 그 도마에게 오셔서 만져봐라. 그리고 이제는 같은 믿음을 가지고 같이 살아가라. 이제는 같이 복음을 전하고 같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달려가라 하시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연약한 자를 돕는 것이 교회 전체를 돕는 것입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연약한 자를 도울 때 그 연약한 자를 돕는 그것이 나를 살립니다. 한자 중에 교학상장이라고 하는 말이 있습니다. 이것은 가르침과 배움이 연관이 되어 있다 이거예요. 중국 오경의 얘기에 나오는 말인데 사람이 배우고 나서야 부족함을 알게 되고 가르쳐 보고 나서야 비로소 어려움을 알게 된다. 내가 그냥 아는 줄 알았어요.
근데 내가 가르쳐 보아야 내가 몰랐던 걸 안다고요. 그리고 지금 도마 같은 친구가 나는 직접 만져보지 않고는 모르겠다. 하나님이 살아계신 거 오늘도 마찬가지예요. 나 하나님 못 믿겠다. 하나님이 정말 살아계신 것을 나를 좀 믿게 해달라. 나 못 믿겠다. 이런 사람이 있을 때 이 연약한 자를 끌어안고 기도하고 이 연약한 자에게 살아계신 하나님을 나타내기 위해서 예수님께서는 직접 나타나셔서 손에 못, 옆구리 다 보여주셨는데 우리 그게 없잖아요. 이거 어떻게 알려줄 거예요? 우리 삶 속에서 역사하신 하나님을 소개하고 우리 삶 속에서 이 하나님의 영광이 이 사랑하는 아들, 딸에게 나타나기를 기도하고 함께 간구하고 할 때에 하나님께서 이 한 영혼 연약한 자를 끌어안고자 하는 이 마음 때문에 하나님이 살아계신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도 역사하시고 이 사람 통해서도 역사하실 때 살아계신 하나님이 정말 역사하시는 하나님이신 것을 다 함께 경험하게 된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연약한 자를 섬기는 것은 곧 내 믿음이 살아나는 방법입니다. 그래서 교회에서 여러분 우리 목자들이 계시죠. 목자로 섬기는 거 여러분 하나님 앞에 영광으로 하셔야 돼요. 영혼들을 섬기고 그 영혼들을 끌어안고 영혼들의 연약함을 위해서 섬기는 것, 이것이 복입니다. 나도 문제가 많아 죽겠는데 정말 그 다른 문제를 끌어안고 기도하고 또 난 내 문제도 해결이 안 됐는데 그 다른 목원들의 그 문제를 끌어안고 같이 기도하는 동안에 내 영적인 용량이 커집니다. 그리고 나도 흔들려요. 나도 흔들려. 야, 정말 하나님이 살아계신가? 근데 목자이기 때문에 내가 흔들리는 거를 보여줄 수 없잖아요. 그래서 또 하나님이 도와주실 거야. 믿음 반, 불확실한 반, 이렇게 해서 하나님이 도와주실 거야 했는데 하나님이 그 말씀 들으신다고요. 그리고 하나님이 그 말씀이 선포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이 그 말씀대로 이루어지게 하셔요. 그러니까 여러분 영혼들을 섬기고 다른 영혼들을 돌보는 게 그게 복입니다. 그게 내 믿음이 성장하는 길이에요. 저는 여러분들이 서로 연약한 자를 돕기를 바랍니다. 다 같은 마음으로 하면 좋겠지만 그렇지 못할 때도 있어요. 그럴 때에는 그 한 영혼을 위하여 끌어안고 같이 기도하고 나아가는 것, 이것이 교회이고 공동체이고 그렇게 할 때에 하나가 되고 하나님의 영광 드러나게 되는 것입니다. 세 번째, 한 가지만 더 확인하면 어떻게 우리가 믿는 자가 되고 믿음이 있는 자가 되는가, 끝까지 이제는 믿음으로 볼 수 있도록 자라가야 한다. 보고 믿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볼 수 있도록 하나님을 알아가야 한다. 이 도마가요, 처음에는 내가 보지 않고는 못 믿겠다고 그랬던 사람이에요. 근데 예수님이 이 사람을 나중에 바꾸십니다. 이제는 안 보고도 믿는 사람, 믿음으로 보는 사람으로 만드신다고요. 오늘 28절 보시면 도마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의 주님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예수님을 직접 보고 이제는 바뀌었어요. 하나님이셔요. 근데 아주 놀라운 고백을 합니다. 도마가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 주님은 나의 주님이십니다. 옛날부터 주님이셨잖아요. 그런데 더 놀라운 말을 해요.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부활하신 주님을 직접 본 다음에 고백이 이제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자, 이렇게 신앙 고백을 하게 되었을 때 예수님이 그 다음에 하신 말씀이 29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는 나를 본고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복되도다 하시니라. 많은 경우에 이 말씀을 예수님이 막 도마를 막 핀잔 주고 너 이것밖에 안 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걸로 이렇게 사실 많이 착각을 해요. 너는 꼭 내가 이렇게 해야만 믿니? 내가 8일 만에 또 와야만 이렇게 믿니? 내가 세상 죄를 지기 위해서 정말 새 빠지게 고생하고 십자가 지고 그 무덤에서 3일 동안이나 있었는데 그렇게 한 것을 내가 직접 보여줘야만 믿니? 이 믿음 없는 사람아, 믿음이 이제 없는 사람이 되지 말고 이제 믿는 자가 되고 꼭 봐야만 믿겠니? 이런 말이 아니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 성경에는 한 가지 빠진 단어가 있습니다. 그것은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는 나를 본고로 믿느냐? 이렇게 되어 있지만 원어 성경에는 하나가 더 들어가 있어요. 도마야, 도마야, 사랑하는 아들 도마야,
너는 나를 보았기 때문에 믿지? 그러나 나를 보지 않고 믿는 자들은 복이 있단다. 이 말씀 무엇이냐면, 이제 너는 내가 이제 있기 때문에 나를 보았으므로 너는 이제 믿게 되었다. 그러나 이제 예수 그리스도께서 승천하시고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직접 보여주지 못하게 될 때, 앞으로 너희들을 통해서 보지 않고 믿는 자들이 나타나게 될 것이다 하는 뜻입니다. 이 말은 무엇이냐면, 믿음의 눈이 열리면 그 다음부터는 보아야 믿는 것이 아니라 믿음의 눈이 열려서 믿음으로 보게 되는 그러한 역사가 일어나게 된다. 그러므로 너도 이제 그렇게 될 것이다. 너는 이미 충분히 보았어. 예수님께서 역사하신 거 이미 충분히 보았어. 환경 때문에 눌려서 어쩔 수 없이 의심 잠깐 하는 자가 되었지만 넌 충분하다. 너는 하나님이 너의 믿음의 눈을 열어줄 것이고 이제는 보지 않고도 믿는 자가 될 것이다. 이제는 믿음으로 보는 자가 될 것이다. 이런 말씀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여러분, 관계가 깊어지고 서로 사랑하게 되면 보지 않아도 믿습니다. 느껴요. 아, 이거 지금쯤 이거 하고 있겠구나. 지금쯤 한마디만 들어도 그 마음을 알 수가 있고 느낌을 알 수 있을 때가 있어요. 보지 않고 믿는 것은 그런 것입니다. 하나님을 더욱더 알아가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깊어지고 이제 성령이 오셔서 성령께서 제자들과 함께 하시고 성령께서 인도하시게 되면 이제는 아주 작은 움직임에도 하나님이 오셨다는 것을 느낀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은 어떠세요? 여러분은 보아야만 믿습니까? 아니면 보지 않고도 믿습니까? 눈으로 보는 것에만 의존한다면 우리 자신에 갇혀버려요. 내가 보지 못하는 것들은 믿지 못한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오늘 이 자리에 계신 분들은 이미 하나님께서 믿음의 눈을 열어주셔서 보이지 않는 것까지도 지금 믿고 있습니다. 도마가, 예수님을 가까이 섬겼던 도마가 눈으로 보아야만 믿겠다고 했었는데 오늘 여러분들은 그 예수님의 손과 그리고 옆구리를 보지 않고도 오늘 이렇게 믿음을 가지고 오늘 이 자리에 나와 있습니다. 이렇게 될 수 있는 것, 하나님을 알아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의 믿음의 눈이 열리기를 원한다면, 정말 우리의 믿음이 성장해서 계속해서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가지고 살길 원한다면 우리가 하나님을 더욱더 알아가야 돼요. 그래서 호세아 6장 3절 6절 말씀을 보면, 그러므로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그의 나타나심은 새벽빛같이 어김없나니 비와 같이 땅을 적시는 늦은 비와 같이 우리에게 임하시리라. 6절 같이 읽습니다. 나는 인애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며 번제보다 하나님 아는 것을 원하노라. 하나님을 알면 믿어집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알기를 바라요. 들어서 아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의 삶 속에서 성령의 체험과 살아계신 하나님의 간증이 여러분의 인생을 덮으셔서 여러분이 하나님을 더욱 깊이 알아가는, 그래서 그 하나님을 느낄 수 있는 믿음이 성장하는 주의 종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가슴에 손 얹고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아침에 주 앞에 나온 종들에게 은혜 베풀어 주시고 남은 삶 동안 하나님을 더욱더 깊이 알아가게 하시되, 글로만이 아는 것이 아니라 생각으로만 아는 것이 아니라 들어서 아는 것이 아니라 내 삶에 역사하신 구원의 주님 직접 만나고 체험하며 삶 속에서 역사하시는 성령님과 동행하는 주의 종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